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대제사장 되심, 제사장 가운데서도 큰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 가진 지가 오래됐고 복음을 전에 들은 지가 오래되었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마땅히 가졌어야 할 성숙,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의 책망하는 이런 어조로 그들에게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입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중에 그가 어려움 속에서 전쟁도 겪은 적이 있고 또 이방인들과의 충돌 속에서 어떤 위기를 겪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우리 본문에 이제 5장,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이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4장이면 아직 이스라엘 민족도 생기지 않았을 때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이고 민족도 형성되지 않았을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구약의 어떤 종교, 구약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회 혹은 구약의 어떤 율법에 의한 신앙 체제와는 전혀 관여가 없는 이런 독립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멜기세덱이 누구다, 어디서 왔다, 인척관계가 이렇게 되고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 이렇게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제사장들의 영원한 모델이다. 영원한 표본이다. 이 멜기세덱의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다 레위 족속들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작이 그랬고 과정도 그랬고 아론도 모세도 다 레위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 계급이 탄생을 합니다마는 모세하고 아론 역시도 레위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무런 혈통으로 집안으로 어떤 족속 이런 것에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아니한 독립적인 존재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매여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 세상의 어디에 한 부분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한계에 속해 있는 이런 인물이 아닌 독립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을 입은 제사장, 그가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멜기세덱이 언급이 됩니다. 앞으로 오실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사야, 구세주, 그분의 모형으로 먼저 등장한 인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중요한 이름인데, 이 중요한 이름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런 수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아주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왜 신앙 안에서 이미 신앙을 전수받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신앙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것이 왜인가 좀 반성하도록 하라. 그 원인이 무엇인가 좀 자가 진단을 하고 그것을 좀 수정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알고자 해서 묻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이 복잡한 이런 설명과 이론과 어떤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안에 그저 앉아서 금방 설명하고 듣는 사람도 금방 알아듣고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논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최 장로님이라고 있으신데 일부 예배에 그 장로님이 저술하신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어렵지요. 예수 믿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되겠는지, 이걸 다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그 말만 듣고 모든 걸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루 이틀 안에 또 몇 시간 안에 설명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설명을 잘해도 어려운데 설명 잘하는 것을 아주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도 이 선포되는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 내용도 쉽지 않은데 듣는 사람은 또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될 때, 말하는 사람 음성이 작든지 아니면 듣는 분이 청력이 약하든지,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기는 듣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듣는 자의 귀가 둔하다. 이 둔하다의 원어적인 뜻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이해를 잘 못한다. 그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들려오는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도 귀가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건성 듣는 것입니다. 그저 듣는 척 하는 것입니다. 듣는 척하고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성경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 더운 날, 밴쿠버는 이 저녁 시간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예? 집안이 막 확 달궈져가지고 오븐처럼 이렇게 더워져서 그런지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채만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듣는 채만 한다고 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 못할 뿐 아니라 마음을 열지를 않고 또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귀가 둔하다라고 하는 말 뜻. 그게 뭐냐면 듣기는 듣는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일생 겪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처, 마음의 괴로움 다 기억하고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을 들고도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자동차 열쇠 어디 둔지 기억이 안 나셔가지고 쩔쩔 매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런데 매번 두는 데다 두면 실수가 없죠. 문 열고 들어와서 오른쪽 벽에 두 번째 열쇠고리에 건다. 한 번도 예외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번 거기다 걸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이게 묘한 것이어서 또 한 대여섯 달 잘 하다가 어느 날 괜히 바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좀 다른 데다 놓고 싶은 거죠. 놓으면서 여러분들 되게 어떻게 하세요? 오늘은 다른 데다 놓으니까 내가 꼭 기억하리라. 그러고서 그걸 잊어버려요. 예? 오늘은 열쇠를 다른 데다 놨기 때문에 내가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어느 날은 열쇠를 들고 찾아요. 분명히 여기다 놨는데 없어요. 한참 보면 나중에 여기 들려있고. 제가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제 일찍 나와야 되니까 어떨 때는요,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제가 한 5시 반 플러스 마이너스 교회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갑이 안 보이는 게 지갑이. 예? 분명히 거기 놓은 것 같은데. 열쇠가 안 보여요, 열쇠가.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열쇠가 또 찾으면 되지만, 교회 열쇠가 없으면 문을 못 열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서 나와요. 한 5분, 10분 허비를 하다가 그냥 마음을 졸이다가 찾고 나면 제 자신이 미워지죠. 내가 왜 거기다 놨던가. 예? 이 바보짓을.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매번 그 짓을 하거든요. 어디 다른 데 놓으면 꼭 잊어버려요. 그런데 또 놔요. 지난번에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고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 배우고도 잊어버리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가르치는 내용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듣는 자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둔하고 이해력이 둔하기 때문에 게다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그래서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신앙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할 만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12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죠.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자가 되어서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야만 알아들으니 이게 답답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어린아이들처럼 애기들처럼 젖이나 먹어야 하는 이런 자가 되었도다. 이런 결과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20년, 30년 전에 비슷한 때 예수 똑같이 믿기 시작한 분들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때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 사람은 신앙 안에서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할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내가 뭐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경 다 하는 것을 너무 게을리해서 그런 결과가 왔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방해하는 최고의 적,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변화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적극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좀 들으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또 한번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잘 지내온 나의 환경, 그건 편하죠.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편함과 익숙함이 우리의 성장과 진보의 방해 요소가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진보하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만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다음 진보가 가능해져요. 근데 우리가 다 그저 나에게 익숙한 것은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다. 그것은 absolute,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손대면 안 되고 손댈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장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회가 한 2000년 역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오늘도 교회가 씨름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숙제, 그게 뭐냐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는 아주 소극적이고 새로운 환경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회의 최대 약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음식 회사로 하면 뭐 호스트, 크래프트, 음식 회사 또 무슨 회사,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으세요? 립비?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유명한 회사들 기억나는 회사 있으세요? 삼성, 대우, 예? 현대, 얼마나 된 회사입니까? 이런 회사들이? 뭐 50년, 30년, 오래된 회사는 뭐 100년, 포드 자동차 회사는 100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다 오래된 회사라고 해봐야 뭐 유럽에서 건너온 은행 같은 거는 뭐 300~400년 된 이런 은행도 있습니다만은 길어봤자 그저 몇십 년에서 한 100여 년, 그게 다 그 어떤 기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회는요 2000년 됐어요. 2000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어떤 그룹, 어떤 단체 가운데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단체가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근데 거기가 다 종교단체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바뀐 게 많지가 않아요. 바뀐 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개신교회, Reformed Church에서 우리들이 로마 천주교회가 아니고 종교개혁, 1512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개혁을 하고 또 우리가 좀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수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개선을 시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근본적인 것이 바뀐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가끔 한국에 나가보시죠. 한국에 나가보시면 첫째 놀라는 게 뭡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자기가 살던 동네에 가셔도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난 동네인데도 20, 30년 살다가 오셨는데도 한 15년 있다 가시면요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됐어요.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경기도 용인, 수지 이쪽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해에 가가지고 저희 집안 식구들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다녔어요. 운전을 하고. 뭐 가는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가면 뭐 한 일주일, 2주 있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뭐 친구, 목사 교회, 뭐 신학교, 또 무슨 쇼핑을 가면 시장, 몇 군데를 정해놓고 가니까 길이 다 새 길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좌회전, 저기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간다. 이제 머릿속에 다 이제 기억을 해놓고 다니는 것이죠. 길 찾아다닐 때 한국에 가서 길 이름 보고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여기 전봇대 옆에서 우회전하고 그 다음에 뭐 채석가게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 뭐 대개 이런 식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러고 다녔는데 그 다음 해에 가는데요. 1년 만에 간 겁니다. 집을 찾아가는데 분명히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이정표가 안 나와요. 여기서 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분명히 여긴데 제가 보고 여기다라고 돌아야 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산이에요. 산이 없어졌어요. 산이 1년 만에. 예? 뭐 백두산처럼 큰 산은 아니지만 꽤 그래도 뭐 한 몇십 메타 되는 큰 동산이었는데요. 1년 만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그냥 아파트들이 막 들어왔어요. 거기가 그 수지의 지구촌교에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가도 그 산이 안 나와요.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왔어요. 산이 없어지고 거기다 집을 졌어요. 세상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바뀌지 않으면 망해요. 망합니다. 한국의 백화점 가보시죠. 유명한 뭐 큰 백화점 갤러리아인가요? 그런 큰 백화점도 있고 뭐 신세계 무슨 백화점 해가지고 큰 백화점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가보시면요 그 안에가 싹 바뀌어 있어요. 뭐 색깔 무슨 뭐 매장 구조 배치 뭐 조명 그 돈이 뭐 몇 백억씩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싹 바꿔놨어요. 돈을 그렇게 들어가면서 왜 그 일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망해요. 손님이 안 옵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연구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바꿔줘야만 그게 유지되는 겁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호텔 리퀴데이션 해가지고 그 가구 파는 데가 있습니다. 호텔 가구. 그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고급 호텔은 호텔 방에 있는 그 고급 가구들을 정기적으로 다 바꿉니다. 침대부터 뭐 의자, 탁자, TV, 그 안에 있는 그 바스룸 무슨 화장실 구조까지 다 뜯어내가지고 다 드러내요. 커튼까지, 카펫까지. 뭐 몇 백억씩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왜 합니까? 그 돈을 들여가면, 그 고생을 하면. 안 바꾸면 안 돼요. 망해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식당이랍니다. 식당. 한국은 그것 때문에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대박이 났어요. 무슨 음식이 요새 유행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들어오는데 한
그렇게 자리가 없어서 뭐 야단을 하고 방송에 나오고 뭐 돈을 막 그냥 갈고리를 모으듯이 그렇게 식당이 잘 돼서 모으는데 한 3, 4년 지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들어오던 그 식당이 또 신드렁해가지고 썰렁해진답니다.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입맛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참 힘든 얘기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업종을 또 바꿔야 된답니다. 뭐 아주 유명한 몇 집 빼놓고는 계속 바꾸는 거예요. 뭐 오리고기 유행할 때는 그냥 서울에 맨 오리고기. 그다음 또 뭐 매기 매운탕이 좋다 그러면 다 매기 매운탕. 예? 그러다가 무슨 뭐 떡갈비로 돈다 그러면 또 다 떡갈비. 그다음에 뭐 산채나물 비빔밥 다 산채나물. 안 바뀌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교회는 2000년 동안 거의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하나님 능력이고 뭐 파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않고 사람이 버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직도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 이사 들어온 지가 지금 몇십 년 됐죠? 30한 5년 됐습니까?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30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바뀌었어요. 저 뒷벽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시면 훨씬 그 앞에까지 다 이렇게 뚫려져 있었어요. 이 가운데 사무실이 없었어요, 옛날에. 이 문 옆에 있는 양쪽 방이 없었어요. 이걸 벽을 만들고 방을 따로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본당이 조금 줄어들었죠. 저 2층에요. 다 그냥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 그냥 안 쓰는 가구 수북하게 먼지만 쌓아서 거기다 올려놨었습니다. 거기 방 2개 넣고 거기다 자리에 넣고 다 했죠. 밑에 화장실 바꿨죠. 아래층에요. 친교실 바닥이 마루였어요. 마루. 예? 삐그덕삐그덕하는. 그리고 다 뜯어내고 지금 밑에 하고 그다음에 타일하고 이 앞에도요. 이거 다 뜯어서 다시 한 겁니다. 강대상이 저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찬양대가 이 앞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 강단이 저만큼 높아가지고요. 이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한 2년 예배 드리면 여기 치료받아야 돼요. 네, 이러고 보셔야 돼가지고. 다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뭐 안에 우리 페인트도 새로 했고 뭐 여러 가지를 고쳤습니다만은 그 고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런 외형적인 것도 고치는 것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 마음,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의 구조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있는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고 말할 때 교회처럼 커스터머 서비스 안 하고 살아남은 기업은 교회밖에 없다. 기독교회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 다른 분들이 우리 말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일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는요. 뭐 천당 가려면 알아서 오셔. 되게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물론 친절하게 대하죠. 근데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특별히 장로교회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분이 정말 이 교회가 좋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이 교회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지, 뭐 좋아하는 무슨 친구가 있든지, 이 교회에 뭐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싫으면 가라예요. 뭐 우리는 뭐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그런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른 분들이 더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을 버텼어요. 그러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교회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오늘 교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가 좀 새롭게 돼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는 게 그겁니다. 듣고 깨닫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성장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로마 천주교회에서 1992년에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22년 전이죠? 1992년이면 22년 전에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가 뭐냐면 우리가 1642년에 세상 떠난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태양은 가운데 있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에서 1년에 한 번씩 회전을 하고 자전을 하면서 계속 돌고 있다. 이 17세기 1500년대 600년대만 해도 세상은 이렇게 플랫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면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끝으로 계속 가면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멀리 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자리 잡고 있는 지구다. 그리고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에서 돌고 달도 지구를 중심에서 돌고 온 천체의 모든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에서 돈다. 천동설이에요. 하늘이 돈다. 갈릴레오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게 아니에요.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동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재판을 받았어요.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귀신 들려서 지금 사탄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헛소리를 한다. 그 죽을 때까지 자택연금을 당하고 그러다 죽었습니다. 1642년에 갈릴레오가 죄인으로 정죄되고 귀신 들린 자로 심판을 받아서 교회에서 재판한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1992년에 그러니까 얼마가 흐른 다음입니까? 350년이 흐른 다음에 천주교에서 갈릴레오에 대한 교회 심판은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동설이 확인이 된 건 종교개혁 이후 한참 있다가입니다만은 뭐 17세기 됐을 때는 지동설은 상식이었습니다. 18세기는 뭐 마찬가지고 20세기 와서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350년 동안 교회는 침묵했어요. 사람 하나 잡아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죄인 정죄를 해놓고 교회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견디다 1992년에 와서 그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었다. 교회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에 이어야죠. 근데 기독교회는 그 일에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과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용서 안 빌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남침례교회,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단입니다. 남침례교회에서 흑인 목사님, 55세 된 흑인 목사님을 부총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남침례교회가 역사가 한 168, 9년, 뭐 한 170년 되겠는데 역사상 처음 유색인종 출신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남침례교회는요, 미국의 노예제도를 찬성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부에 있는 모든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너희의 책임이다. 그런 줄 알고 너희 상전에게 순종해라.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에 나가서 열심히 농사져라.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노예제도가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것이고 비윤리적인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가장 비극적인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다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그래서 정부도 사과를 하고 학교도 사과를 하고 회사도 사과를 하는데 교회는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와서 남침례교회가 총회의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우리가 흑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 편을 들어준 것,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 140, 50년 지난 다음에 사과를 했어요. 아니,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왜 150년 걸려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 부족한 부분, 약점, 뭐 약점이 없으면 더 좋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 완벽한 교회가 세계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근데 뭐가 하나 잘못된 게 있어도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안 하려고 해요.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버티고 넘어가려고 해요. 듣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게으름이고요. 뭐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거든요. 둘째는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셋째는 다친 마음입니다. 넷째는 내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다 고쳐놓으면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고치는 작업은 안 하시려고 해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죠. 개조가 창조보다 힘들다. 없던 것 새로 만드는 것이 있던 것 다르게 고치는 것보다 더 쉽다, 그 얘기입니다. 창조가 개조보다 더 쉽다. 없던 거 새로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창조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있던 거 고치는 게 창조보다 더 힘들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듣기는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유를 먹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생각과 어른의 행동을 해야 하는데 깨닫지 않으려고 하고 깨달아서도 거부하게 될 때 성장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가르쳐야 하는 이런 단계에 왔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내 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먹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앉아서 떠먹여주는 걸 받아먹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성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성장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좀 더 배우고 듣고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내가 3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그 30년 전에 내가 안 예수, 그거면 충분하다. 30년 전에 내가 알던 교회, 그 이해면 충분하다. 30년 전에 내가 드렸던 예배, 그 예배는 완벽했다. 그런 생각이면 그분은 그 이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게 충분할 수 있어요. 30년 전의 경험이.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여러분들 요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이 뇌 수술을 하는데 40년 전에 의과 대학 졸업했어요.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다 해가지고 전문의가 됐어요. 수술을 수백 번 해가지고 뇌수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40년 전에 의과대학 졸업한 분인데 그때 배운 것 그거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 그 지식 가지고 계속 사람 치료하겠다고 덤비면 사람들이 그분 찾아가겠습니까? 약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뭐 치과 기술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더 좋은, 더 새로운,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계속 내가 안 30년, 40년 전 그 기억, 그 지식이면 충분하다 하면 그분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고집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성장을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누구죠? 예? 창시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 그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예요.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전이죠? 어떻게 됩니까? 30년 전 맞죠? 예. 80년대 초반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가정에서 쓰는 개인용 컴퓨터는 그 용량이 518K 정도면 충분하다. 아마 이 젊은이들 가운데 518이면 무슨 얘기인가 그러실 거예요. 518은 1K라고 하는 것이요. 천자가 들어가면 그게 1K입니다. 그러니까 타입 붙여서 글자 1000개가 들어가면 그게 1K예요. 1000바이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518이면 51만 8천자 쓸 수 있는 그 글자가 아니고 기억이 하나고 니은이 하나고 해서 한글이면 글자 하나가 세 타가 되는 거죠. 네 타가. 그런데 그 치는 거 하나하나가 51만 8천자 정도의 기억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 컴퓨터면 가정에서는 충분하다. 빌 게이츠가 불과 30년 전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요새 컴퓨터 뭐 한 1000불이면 사시는데 그 1000불짜리 컴퓨터에 그 메인보드의 그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새 대개 얼마예요? 기본으로 나오는 게 한 5gig? 10gig 정도 됩니까? 예. 10gig이면요, 기가바이트라고 하죠? gig이면 아까 말씀드린 K라고 하는 것에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518K면 충분하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 보통 가정용 컴퓨터에 그거에 100만 배 더 많은 용량이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대요. 거기다가 뭐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집어넣잖아요. 거기다가. 백과사전 시리즈, 뭐 영화 100개, 예? 음악 2000곡, 3000곡, 그림, 사진, 뭐. 그러니까요, 30년 전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는 518K 정도면 충분하다.
세상은 지금 20기글 달려가고 있는데 100만 배 많은 용량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앉아가지고 우리는 그거에 한 100만 분의 1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정도면 충분했어.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정도면 충분했어. 이렇게 되면 본인도 성장 못하고 그 공동체도 성장 못하고 변화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젊은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박물관을 가지고 왜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한대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518K면 충분하다. 하나님을 왜 거기다 가두려고 그러세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자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까, 자꾸?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에다가 나의 어떤 인생 역정에서 내가 겪은 어떤 일에다가 교회를 왜 잡아다 거기다 넣으시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계속 배우고 계속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내 자신도 성장할 수 있고 신앙 공동체도 성장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성숙한 행동, 그것이 나의 믿음의 분량을 증명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욕심 없음. 애들은요 말만 잘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순진해가지고. 예? 제가 국민학교 한 1학년 때, 뭐 5살, 6살 때 교회에서 이제 뭐 연초에 연말에 모여서들 이제 뭐 특별 예배하고 또 어느 댁에서 뭐 신정이라고 불러서 이제 떡국 먹고 이러면 그 떡국 위에다가 이렇게 고명 얹어서 주시잖아요. 고기 묻혀서 이렇게 얹어주고 계란 지단 묻혀서 조금 뿌려주고 뭐 김 뿌려주고. 그때는요 이 고기 계란 이런 게 귀하던 때라 이 어린 마음에도 야 오늘 고기다 그러고 이제 맛있게 먹는데 이 장난꾸러기 형님들이 말이에요. 그때 뭐 고등학생 뭐 대학생들 야 이건 너 이거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돼. 어린애들은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러고 막 집어가요. 그러면 속으로 정말 치사하다. 나도 다 아는데. 근데 어린아이들은 정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면 믿잖아요. 그리고 다 내주잖아요. 먹으라 그러고. 돈도요 20불짜리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5불짜리 3개 줄게 20불짜리 하나 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꿔요 애들은. 너 그건 하나지만 이거 봐라 5불짜리는 파란색이고 10불짜리는 흰색이고 이걸 2개 색깔 다른 거 2개 주세요. 그거 하나 달라. 100불 들고 있다가도 내주죠. 동전 막 짤랑짤랑 이거 얼마 줘요? 너 이거 줄게 그거 다 내줘요. 애들이니까. 그게 childlike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근데 childish라고 하는 말 있죠. childlike는 참 순진하고 참 온순하고 좋은 것인데 childish는 뭐예요? 유치한 거예요. 그거는 애들처럼. 제가 이렇게 가끔 다니다 보면 그 쇼핑몰 와가지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뒹구는 애들 있죠. 그냥 한 2, 3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뒹굴고 악을 쓰는데요. 생긴 건 멀쩡해요. 그냥 뭐 머리도 노랗고요. 얼굴은 백옥같이 하얗고 근데 막 뒹구는데 이유가 뭐예요? 캔디 안 사준다고. 장난감 안 사준다고. 엄마가 막 엄마들이 이거 보이는 데서 팔 수는 없고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나중에 막 들고서 나가더라고요. 들고서 너 죽었어 이러고서.
그게 childish입니다. 자기 원하는 거 아니면 막 악을 쓰는 거예요. 막 넘어가요. 거품을 물고 뭐 엄마 한번 혼나봐 막 이러고서 거기서 막 개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childish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받은 지가 뭐 이틀 됐습니까? 2주 됐습니까? 벌써 세례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childish의 모습이 있다면 이건 문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고 그리고 깨달음 속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많이 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 비로소 달라집니다. 행동한 만큼만 달라집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변화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